할렐루야. 오늘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영광의 빛과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삶이 있는 예배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귀한 빛으로 불러내신 이유는 그 안에서 아름다운 덕을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만이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덕을 보는 것. 거기서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선포를 하시라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영광의 빛을 비추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빛 안에서 보여주시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덕을 보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입으로 선포케 하셔서 삶이 되어지는 열매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바울의 기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믿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13절에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바울의 이 메시지, 로마서의 메시지가 기억이 납니다. 자,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 듣습니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이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또한 그것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약속하신 그 일들을 정말 인치심, 다시 말해서 확증을 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보시면 인치심은 일을 확정 짓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 확정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종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 이런 성취의 종결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깨닫는 것이죠. 말씀을 들음으로, 이 새벽 말씀을 들음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집중함으로 믿음 생기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확증을 짓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러면 이렇게 확증 짓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결국 제가 이 예배소서 시작할 때 드렸던 그 말씀,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분명한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살게 하시는데, 그 분명한 목적은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명,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찬양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그 찬양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영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 자체가 열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바울이 예배소 성도의 삶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를 생각할 때, 기도할 때 그 성도를 기억하면서 계속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감사하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 감사가 떠오르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감사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감사하고, 이런 감사가 계속 떠오르는 것이지요.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바울은 기도를 시작하고 있어요.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17절.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에베소 성도를 위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초신자일 때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믿다가 계속 믿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알고 더 풍성하게 알고, 그렇게 하는 것,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 마음 눈을 밝히사 그 기업의 영광, 마음 눈을 밝히사 그분의 풍성함,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 부르심의 풍성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 부르심과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무엇인지 붙잡게 해 주십시오. 그 풍성함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누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19절.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도록. 우리가 이 땅 위라는 이 공간의 제약은 우리에게 항상 억압이라는 안타까움이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다. 엄청나게 위대하고 크신 분이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이 크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이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을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세상을 지배할 줄 아는 성도 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사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통치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21절, 2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더 분명하게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위에 가장 뛰어나신 분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면서 만물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울 기도 서두에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기도 제목 세 가지를 말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안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크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되는 것입니다. 자, 23절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23절이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이에 충만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서 그리스도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충만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채우시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습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구원하셨습니까? 찬송하게 하려고. 그러면 찬송하는 인생, 찬양하는 인생은 그 목적을 이루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 힘, 내 능력,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나에게 주셔야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힘, 내 의지로 살 때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물론 잘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내가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예수께서 나에게 일하셔서 채우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히 채우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충만이 그분이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완성하고 충만하게 한다는 견해입니다. 이 땅 위의 교회, 그리고 온 우주에 있는 교회, 천상에 있는 교회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게 하는 그 사역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교회는 계속해서 이 공동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꾸 얘기하고 증거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알리는 것이 결국에는 충만함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완성하고 충만하게 한다. 이 말은 어떤 면으로 맞는 것입니다. 왜? 교회만이 그 유일한 기능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개인은 못합니까? 한 개인도 하지만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 교회는 전적으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하고 충만한 대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교회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기관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견해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가 자신의 분량까지 완전해지도록 인도하신다. 교회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까 예수님의 몸이니까 교회를 인도하신다. 맞지요.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그게 만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만물은 그냥 만물이 되면 안 되고 만물은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는 성장이 있을 때에 그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귀한 것이지만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람이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존재 자체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존재 자체에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존재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그 구원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 견해가 분량까지 교회가 자신의 분량까지 완전해지도록 인도하신다. 교회의 분량이 있어요. 그것을 완전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교회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듣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이 바울의 기도를 외워왔으면 좋겠습니다. 암송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해달라.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